자, 이사야 29장 4절 읽어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해와 내 말씀과 나를 사랑해서 나를 것이다. 내 목소리가 신령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하늘에서 지식을 들리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택한 종을 무엇하게 하셔요? 낮아지게 하신다. 낮아지게 하신다. 낮아지게 하신다. 자, 대적으로 인해 택한 종이 신접한 자와 같이 목소리가 작고 티끌에서 나며 낮아져서 미약한 데 이르게 됩니다. 택한 종을 낮아지게 하시는 것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그럼 낮아지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하나는 미약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택한 종을 낮아지게 만드시는 건 하나는 미약하게, 또 하나는 겸손하게. 자, 미약하게는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을 지렁이 같이 미약하게 만든다. 자, 오늘 이사야 본문에는 뭐라고 했고, 아리엘 같이 미약하게 만든다. 낮아지게 만든다. 이사야 4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무엇같이 미약하게? 지렁이 같이. 자, 아모스 7장 13절 7장 1절로 3절. 자, 1절로 6절까지. 6절까지. 자, 미약하게 두시지만 새타잡히게 된다. 미약한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게 한다. 괜찮으면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종을 낮아지게 하시는 목적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자,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말세에 택한 종을 낮아지게 하시는 목적은, 미약하게 하시는 목적은 쓰시기 위함이고, 뭘로 쓰시기 위함? 새 타작 기계로 쓰시기 위함이고, 아멘. 겸손하게 만드시는 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기 보면 두 곳이 다 무슨 얘기냐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아리엘 같이 택한 종을 낮아지게 만드시는 목적은, 미약하게 하시는 것은 새 타작 기계로 쓰실 목적이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택한 종을 낮아지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였기 때문에 시련과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기까지는 어떻게 돼? 슬프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결말은 쓰임 받는다. 결말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괜찮죠? 자, 이런 말씀들이 오늘 굉장히 이 선지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이 이사야서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약하게 하는 것은 미약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하기 위함? 쓰시기 위함이다. 쓰시기 위함. 그럼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보면 다 낮아지게 하고 미약하게 해서 쓰셨어요. 자, 과거에 모세 보세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40년을 세우시고 모세를 끌어내려서 어디다가 광야 이드로의 양물이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낮아지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높여서 쓰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미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 미약하게 만드시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쓰실라는가 보다. 어떻게 얼굴이 편안치가 않아요? 다 같이 말은 맞는데 현실은 아닌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현실은 아닌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쓴다. 붙들고 쓴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몇 년 안에 막 일 나는 줄 알았어. 자, 모세를 그렇게 했죠. 그 다음 모세 엘리야도.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서 그릭 시내가에 숨어 있고 까마귀가 하루에 한 번 갖다 주는 거 간신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과부의 집에 얹혀 살게 만든. 자, 그런 과정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이 쓰시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쓰신 종들 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면전에서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돌아옵니다. 바울 보세요.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갖다 처박아 놓습니다. 사도 요한 보세요. 반모 섬에다가 갖다 넣어놓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수도 없지만 오늘 구약의 2사람, 신약의 3사람을 한번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쓰시기 전에 미약한 과정을 다 겪었어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쓰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미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미약하게. 그래서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신다. 쓰신다. 그래서 미약해져 있는 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때가 무엇 할 때냐?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말씀 묵상할 때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가 공부할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미약해졌다. 하나님이 쓰셨다. 겸손하게 낮추셨다. 큰 은혜를 주셨다. 자, 다시 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미약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쓰셨다. 또 다 겸손하게 만드셨다. 다 은혜를 주셨다. 다 은혜를 주셔서 쓰셨어요. 자,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세의 사명자들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얼마나 미약한지 지렁이 같다고. 지렁이 같다. 여러분, 지렁이한테 물렸다는 소리 들었어요? 에? 지렁이가 뭐 애들이 지렁이를 밟았더니 뭐 뒤꿈치를 물었다 이런 말 없죠? 지렁이가 뭐 소리 질렀다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진리를 깨달으면 말씀 듣고 낮아져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이번 4절까지 했죠? 자, 이번엔 이제 5절로 가보겠어요. 그럴지라도 자, 한번 보세요. 자, 아리엘을 낮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적을 일시적으로 씁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써요. 그런데 그 대적을 어떻게 만든대요? 티끌 같게 또 겨 같게 티끌 같고 겨 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적. 그럼 대적이 이게 뭐 힘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티끌 같고 겨 같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래서 택한 종을 연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쓰셨던 대적은 경각간에 세미한 티끌같이 불려가는 겨같이 소멸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이 크게 보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적이 크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시련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대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을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티끌도 큰 게 아니고 세미하다. 세미하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티끌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뭐래요? 대적이 크게 보이면 안 돼. 대적이 어떻게 보여야 돼? 작은 티끌 같이 보여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같이 보여? 에? 자, 날아가는 자, 불려가는 겨 같다. 바람에 불려가는 겨 같다. 자, 보세요. 대적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바로가 대단한데 모세 앞에는 힘 못 써.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되 대적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작은 티끌 불려가는 겨 같아. 그러니까 대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1장 11절로 12절에 너와 다투고 싸우던 대적은 찾아도 만나지도 못한다. 괜찮으면 아멘. 자, 이사야 41장 여기는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세요. 아멘. 저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다니엘서 2장 35절도 이사야 41장 15절도 겨같이 만든다고. 겨같이. 자, 다니엘서 2장 35절 한번 보고 가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우상이 뜨인 돌에게 맞아서 바람에 불려가는 뭐 같아? 겨같이 된다. 여기도 겨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데 이걸 부셔서 겨같이 만든다. 이사야 41장 1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말들이 별로 없어요. 이사야 41장 15절.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겨 얘기 나오죠?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겨가 뭐예요? 다 빠진 거, 가루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은 작은 티끌 갖고 불려가는 개같이 된다. 여기서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는 대적을 이사야 10장 5절, 이사야 14장 5절에 다 꺾어버린다. 네, 대적을 쓰시기는 쓰시는데 여기는 악의 몽둥이 지팡이를 꺾어버린다. 꺾어버린다. 아멘. 그래서 대적은 이렇게 쓸 만큼 쓰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대적을 들어 쓰시는 것은요, 자, 택한 자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말세에 사명 있는 택한 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대적을 붙여가지고 뭐 차리도록?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단도 시련도 연단도 끝나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든지 그러면 대적을 붙여가지고 정신 바짝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대적을 무엇같이? 겨갖고 티끌같이 만들고 때가 되면 그걸 다 쓰신 후에는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위해서 바로를 쓰시고 때가 되니까 바로를 꺾으셨어요. 엘리야를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쓰시고 다 쓰시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꺾어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선지서를 통해서 알면 대적이 두렵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적이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면 뭘 안 한 거냐? 부르짖지 않았어.
부르짖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대적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 그리고 대적이 어떻게 보이지 않아? 크게 보이지 않아. 대적이 뭘로 보여? 티끌 같고 겨같이 보여. 그렇게 보이는 분 아멘. 나는 크게도 안 보이고 작게도 안 보이는데. 자, 그럼 다시 이사야 29장. 자, 5절에 뭐라고 하는? 그런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여러분, 대적이 무너지는데 시간 걸리지 않아요. 견고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합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 아멘. 바로가 무너지는 거 한순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 뭐라고, 이게 경각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6절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그래요? 대적을 6절 같이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저. 아멘. 여러분, 대적을 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 대적을 택한 자로 하여금 정신 차리기 위해서 대적을 일시적으로 쓰셨지만 다 쓰시면 꺾어버리듯이 이 대적을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고 병력과 폭풍과 지진과 뭐 있는 걸 다 동원하셔. 아멘. 자, 이사야 30장 17절. 자, 이사야 30장 17절 한번 찾아봐요. 이걸 한번 읽을 필요 있어요. 자, 30장 30절로 32절을 찾으세요. 여기 한 곳만 한번 읽고 가십시다. 이사야 30장 30절로 32절. 자,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역사하시면 아수르 대적이 못한대? 낙담한다. 대적이 낙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대적이 낙담한다. 읽으셨죠? 낙담한다. 에? 낙담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이 망했다, 큰일 났다. 낙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택함 입은 종들은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적은 벌하시고 대적은 낙담하게 하시고 택한 종은 소망과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로 8절. 아리엘을 치는 절반에 자, 여기 이제 아리엘 얘기가 또 나오죠. 몇 절에 나왔던 아리엘? 1절로 2절에 나왔던 아리엘이죠. 7절로 8절 읽으세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오장군 아리엘과 오장군 아멘. 자, 대적을 치시는데 이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종을 치던 대적을 여호와께 벌하시는데 꿈을 꾼 것 같고 밤에 환상을 본 것 같고 꿈에 먹고 마신 것 같이 깨고 나면 속이 비고 갈증이 더함같이 된다. 그래서 대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돼야 되냐? 대적은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대적을 의식하면 안 돼요. 자,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마음과 생각이 딴 곳으로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9절로 가겠어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12절까지 요게 이제 한 마디예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9절부터 12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깊이 잠들게 하는 신. 별 희한한 신이 다 있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뭘 만든다고 하면 영적 소경을 만드신다. 자,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잔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깝깝한 일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데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깝깝한 일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다 졸며 잘세.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신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에요. 아멘. 자, 그걸 뭐라고? 영적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 소경. 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도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소경 목자라고 그랬죠. 소경 목자. 자,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소경이 되면 이 사람은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자, 그럼 묵시의 말씀이 뭐냐? 묵시가 뭐냐? 묵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묵시예요. 계시록 10장 7절이 하나님의 비밀. 그럼 묵시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될 일의 말씀입니다.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면 묵시, 하나님의 비밀, 될 일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안 되고, 그럼 뭘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한다. 무슨 신은 안 받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안 받고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한다. 자, 여호와의 신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이사야 61장 1절. 자, 이래서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신을 받느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자, 이번에는 자, 그러면 영적 소경이 안 되고 묵시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럼 보세요. 영적 소경을 면하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되는데, 안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에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뭐냐? 될 일의 말씀. 아멘. 즉 계시록 2장 17절 감추었던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면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스가랴 4장 1절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하더라.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는 두 가지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영적 소경이 돼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약과 같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눈을 열어 보게 되는 사람. 천사가 와서 깨워서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되겠죠? 깨어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뭘 붓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붓는 거예요. 잠든 신이냐 여호와의 신이냐? 여호와의 신이에요. 잠든 신 이런 얘기가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앞으로 현재에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묵시의 말씀이 공개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29장으로 오세요. 29장 이제 11절로 12절을 읽어봐 주세요. 자,
이제 10절로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하나 보시죠.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으니까 그냥 잠들게 하는 신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었어?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니까 이 사람에게 묵시의 말씀은 봉함한 책의 말이다. 봉함한 책. 자, 봉함한 책이라는 말은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자, 다 요 봉함한 책의 얘기예요. 아멘. 봉함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읽을 수 없다. 읽을 수 없다는 뜻이고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깝깝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이 사람한테는 묵시의 말씀을 무슨 뜻이냐면 숨기겠다는 뜻이에요. 숨기시겠다. 아멘. 알려주지 않고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숨기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뭘 좀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냐, 잘 먹고 사냐 못 먹고 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묵시의 말씀을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누구냐? 묵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묵시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신을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무슨 책? 봉함한 책, 읽을 수 없는 책,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무엇을 주어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줘. 그래서 이 봉함한 책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열려진 책, 또 펴놓인 책. 자, 열려졌다, 펴놓였다, 이 말은 인봉이 개봉된 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여 깨닫게 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자, 우리는 열려진 책이라 해야 돼요. 편호인 책이라 해야 돼요. 인봉이 개봉된 책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하여 비밀을 공개하여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혜 있는 종이 되세요. 자, 그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3절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자, 다 같이 받아보세요. 이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다. 아멘.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그 지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괜찮으면 아멘.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편호인 책 쪽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깊이 잠들게 하는 시는 안 받아야 돼. 이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무엇로 깨닫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잠든 신을 안 받은 거고, 깨달을 수 없다면 잠든 신을 받은 거예요. 오늘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여호와의 신을 부으시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은 내게 부어주지 마시옵소서. 아멘. 자, 깨어있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은 자, 12절에 보니까 무식한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유식한 자에게 읽으라고 하니까 왜? 봉함해서 못한다. 무식한 자에게 읽으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식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무지한 자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무지한 자다. 그러면 깨닫는 자는 어떤 자야? 지혜 있는 자예요. 유식한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 여기서는 유식한 자도 못 깨달았죠? 그러니까 무식하다, 유식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여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된 사람은 깨어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종. 깨어 있는 종이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못하는 자, 바로 외치는 자예요. 우리가 깨어 있다면 신랑이 오는 걸 알게 되겠죠. 신랑이 오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쳐야 돼. 외쳐야 돼.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묵시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받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면 1절로 13절에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있어서 5절로 6절에 보니까 깨어있는 종이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니까 열 처녀가 다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이 돼야 되겠어요? 외치기 위해서 깨어있는 종이 돼야 돼요. 아멘. 그 깨어있는 종을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는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파수꾼.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은 깨어있는 종이고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이 종은 누구예요?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이에요. 이 사람은 깨어 있어요? 그럼 자고 있어요? 깨어 있죠. 뭘 바라보고? 그렇죠. 묵시를 바라보고 깨어 있는 파수꾼.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깨어 있으려면 무슨 신을 안 받아야 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안 받아야 돼. 아멘. 오늘 이런 종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돼. 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이런 사람 안 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고 하시죠. 자, 읽어주세요. 자, 무지한 자는 하나님이 무지하게 그냥 둔다는 거죠. 예? 자, 그는 이유가 뭐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부, 이사야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죠?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차이가 많아요. 이제 이사야를 공부하고 나면 말씀이 아주 폭넓고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넓게 보고 깊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역사하신다. 앞으로 하나님이요 묵시의 말씀을 전달하고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역사하셔요.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있으면은 쓰는데 막 몰두하면 아멘이 잘 안 됩니까? 쓰면서 아멘은 이 다른 모드로 하셔야지. 자, 다 같이 한번 받아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역사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나님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역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역사했죠. 재앙도 몇 가지? 10가지로 내렸죠. 예?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다양하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역사도 출애굽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예요. 자, 이제 다시 29장. 자, 13절로 한번 와보세요. 13절. 13절 읽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묵시의 말씀이 공개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자,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존경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났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이미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얘기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말로 예수 믿는 거 소용없어요. 마음이 있어야지.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시작. 아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으로는 가까이 한대. 그러니까 입과 입술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입과 입술만. 뭐는 각각이야? 자, 그러면 입 각각, 마음 각각이죠.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마음에 없는 말. 이런 걸 현대 용어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립 서비스. 립 서비스. 말로 생색내고 말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거기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의 설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에? 주의 종들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진리로 가르침. 그런데 뭘로 받았어? 사람의 계명. 여러분, 설교가 마치 민방위 정신교육 같은 설교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종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설교가 뭐예요? 성경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전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입술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한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이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깝고 입으로는 가깝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뭐가 안 따라?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입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말고 마음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의 계명이 뭐냐? 그 얘기하려고.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전부 이렇게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설교하는 곳으로 또 교인들이 몰려요. 말씀을 진리로 말하면 거기는 안 가려고 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3절 다시 읽어요. 그럼 사람의 가르침이 뭐냐? 도덕적, 윤리적, 기복적 이런 것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은 뭐냐면 사람에다가 기준을 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에게다 기준을 둔 도덕적, 윤리적, 기복적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뭘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야 말씀과 진리 속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자, 이 무서운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뭐냐? 도덕적, 윤리적, 기복적.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쪽으로 가면 이런 종교는 무슨 종교? 이게 유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유교화돼 버렸어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가 돼야지 유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교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는데 입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한다. 이게 뭐냐? 우리 시대가 지금 교회마다 무언은 많이 불러요. 찬양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못 하는 거예요. 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이신 종들은 오늘 말씀도 찬양도 마음이 함께하는 역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아멘.